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제목이 있었죠. 단 하나의 이유.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근본 영적인 문제다. 단 하나의 이유. 자, 근본 영적인 문제. 그래, 이 근본 영적인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문제, 그죠? 문제, 또 갈등, 그죠? 또 위기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근본 영적인 문제를 깨달으면은 이 문제, 갈등, 위기는 전부 다 기회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문제, 갈등, 위기를 주실까요? 바로 해답을 찾으려고. 그 해답이 육신이 아니라 사단은 반대지요. 영안 반대, 육안을 밝게 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심어놨어요. 언제부터?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부터 사단은요, 이것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인간에게요, 이 육안을 심어놨다니까요. 그죠? 탐심을 심어놨어요. 그리고 뭐만요? 영안만 다 어둡게 해놨는 거예요. 영안,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다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요, 밖에 바라보잖아요. 밖에, 그죠? 세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건 육의 세계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근본 영적인 문제를 깨달으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바라보는 전 세계 현장이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여져야 이 사단의 함정 들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봐져야 이 문제, 갈등, 위기가요, 전부 다 기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이 세상 문제가 바로 근본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게끔 사단은 전부 다 이 함정을 파놓고 있구나. 그래서 뭐하게 합니까? 국가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전부 다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배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위기가,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진 이후에 바로 응답이 오거나 재앙이 오거든요. 이제 위기가 옵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나라마다, 전 세계는요, 위기 시대입니다. 위기 시대인데 거기에서 이 해답을 찾고 응답을 찾아버리면요, 이 모든 것이 기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이 근본 영적인 문제 때문에요, 데살로니가, 여기 주보에 보면은 잘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니까요, 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지식 모든 것을 어둡게 해버렸어요. 지혜, 지식마저, 이 땅의 모든 지혜, 지식이 전부 다 나의 것을 위한, 성공을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요, 10장 4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견고한 진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육신이에요. 육체가 되니라. 견고한 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한 사단은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지혜, 지식마저 어둡게 하고 인간을 수명이 120살밖에 못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육체가 되니라. 그러니까 이게요, 창세기 4장부터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아줬어요. 왜 안 받아줬을까요? 언약을 놓친 예배를 드렸는 거야. 한마디로 육신의 예배, 그렇지, 농산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겠지 했는데 하나님은 안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바로 이 근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피제사였던 거예요. 피제사.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냥 에덴 동산에서 내쫓지 않았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이 있으려면 뭐를 잡아야 돼요? 동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 동물을 잡으면은 가죽을 벗기면은 막 피가 뚝뚝뚝 떴습니다. 옛날 저기 어렸을 때 토끼 그 산에 목 놓아가지고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그지요? 그래가지고 토끼가 그 딱 걸려 있으면 죽어 있어. 그래 겨울에 그 가져와서 토끼를 그냥 먹으니까 토끼의 가죽을 벗기거든요. 그 가죽을 벗기면은 피가 뚝뚝뚝뚝 떨어요. 인간이 이렇듯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런데 내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렸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상태가요,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분열 상태예요. 분열. 그리고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출생 때부터, 그렇죠? 출생 때부터 우리가 이 뭔가에 인간은요 하나님 못 만나고 중독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에 중독되든지 게임에 중독되든지 여러 가지 뭐 마약에 중독되든지. 지금 시대는 전 세계가 마약 시대잖아요. 마약 이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저기 중남미 가면은 브라질, 멕시코 뭐 또 저 아프리카, 북한 전부 다 이것으로요 전부 다 중독된 시대가 와 있어. 미국도 할 거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 유럽은 뭐 더 할 거 없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요? 재앙 시대인데 뭐만 모릅니까? 요것만 몰라요. 영적인 세계만 모르고 저거를 어떻게 해결해낼까? 저 중독된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고칠까? 전부 다 그거 육신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뒷배경에 있는 분열시키는 사단, 마귀, 악령의 역사는 모르고, 그지요? 이 집착되게 하는, 이것이 중독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지금 이 사단은 인간을 노예 삼아, 노예. 2장 평생 노예 삼습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운명. 이 운명에서 날마다 매일 빠져나오고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날마다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나의 영적인 상태는 매일 이 운명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나의 영적인 상태가 분열이 오고 집착이 오고 뭔가에 중독되고 사단의 이 함정틀 올무에, 그죠? 썩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건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축복으로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숨어 있어요. 숨은 문제로, 그죠? 이따가 사단이 드러난 문제로, 그죠? 숨은 문제는 안 보이잖아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죠? 행복이 없기 때문에 딱 숨어 있어요. 뭐로 숨어져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 인간이요, 뭐로 인간이요? 종교로 딱 숨어 있습니다. 그죠?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인간이 숨은 영적인 문제인데, 이 숨은 영적인 문제가 전부 다 종교화되어져 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여기 전부 다 잡혀 있는 거죠. 그죠?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이 종교에 대한 숨어 있는 문제에 대한 것을 모르면은 이 사단이 여기를 탁 건드리거든요. 왜? 사단은 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저주, 재앙, 멸망을 몰고 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 문제란 것을 가지고 탁 건드리면은 이 종교화돼 가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드러나는데 이게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영적인 문제로 드러나기도 하고 정신적인 문제로 드러나기도 하고 육신의 문제, 질병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이 숨은 문제, 드러난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근본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면은 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20문제 드러난 문제가 바로 네피림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피림.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자꾸만 네피림이, 사단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 있나? 평생 끌고 다닙니다. 사단이요. 한평생 종노릇하게 하고 사단은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네피림은 점점점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증가되고 있어요.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전 세계의 문제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되고 있을까요? 이게요, 증가될 수밖에 없는 재앙 시대인 거예요. 그죠? 지금 함부로 막 전 세계 막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사단은요, 재앙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럼 저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수천 번 지금 여진이 계속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요. 수천 번. 저 여진이라는 거 우리는 느껴보지 못했죠. 그죠? 그 일본에 가면은 어딘지 어느 지역인지 또 화산도 지금 폭발돼 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그치?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가 왜 재앙 시대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에 그래 돼 해놨고, 성경에 정말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 세계 재앙이요, 이게 사각지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손댈 수가 없어. 자연재해는 더하고 인간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 재앙, 질병, 고통, 이런 거는요, 손댈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황금어장으로 다 바뀝니다. 아멘. 이 유일한 해답을 가진 한 사람, 한 제자, 한 교회, 한 나라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붙이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뭐만 못 보게 한다고요? 이 근본 영적인 문제로만 못 보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문제, 육신의 문제로만 보게끔. 그러면요, 사단이 꺾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단이 언제 꺾입니까? 근본 영적인 문제로 바라봐주면 이 사단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세상 사람, 문제, 사건, 현장, 과거, 오늘, 미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뭐로 바라보라고요? 이게 육신의 문제가 아니구나, 정신의 문제가 아니구나, 근본 문제로 찾아온 영적인 전염병이구나, 영적인 흑암이구나, 근본 문제로 찾아온 뿌리가 썩었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뿌리를 자꾸 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뿌리는 바로 뭡니까? 언약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요?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요, 자꾸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에게 뭐를 줬다고요? 다윗에게 설계도를, 성전 지을 설계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제 다윗이 지금 설계도를 그립니다.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요 엄청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그게 누굽니까?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에게 지금 설계도를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설계도가 바로 뭡니까? 그 설계도가 바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설계도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집을 짓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야 집이 나오는 거예요. 저런 물건을 이런 거 가공을 해도 설계도가 다 있습니다. 이대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편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편집을 해야 계속 각인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냥 만들지 않아요. 이 물건을 계속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어떻게 하면은 가볍고, 어떻게 하면은 저거 할 건지요. 전 세계 비행기부터 심지어 저기 화성에 달라보내는 우주선까지, 자, 우주선을 설계하려면은 뭐에 견뎌야 돼요? 우주에 대한 모든 게 연구가 필요하겠죠. 진공 상태잖아요. 뜨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비행기 가지고 됩니까? 설계도 머리 가지고 안 되지요. 우주를 날아다닐 수 있는 이 브레인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세계 보고만 하는데, 그죠? 그냥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설계도가 있다는 거. 아멘. 그걸 나에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계속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내 안에 영적인 설계도가 계속 그려져요. 영적인 상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잘못 그려진 설계도가 수정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그 물건을, 자동차 만약에 바퀴를 한다 그러면요 그게 설계도가 잘못되어 버리면은 자동차 바퀴 끼웠을 때 불량이 나지요. 그죠? 그러면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설계도가 정확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삶들에 대한 설계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장 몇 절에 있습니까? 9절인가요? 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뜰 12절이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여호와의 성전의 뜰을 이야기 나오죠.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이게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 설계도가 지금요 이방인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인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성막, 성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성전, 교회에 삶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이방인들도 오지요. 그죠? 아이들도 있죠. 그죠? 나중에 우리 주영이가 결혼하면은 또 아이들도 오겠죠. 그죠? 선진이도 결혼하면 아이들이 오겠죠. 그래, 이 아이들도 오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바로 전 세계 이방인들도 우리 교회에 옵니다. 앞으로. 네, 이번 장례식에 저기 수원에서 네팔 사람 나라야니 조문하러 왔어요. 그렇듯이 또 환자가 많아요. 앞으로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환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죠?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이 세 가지의 뜰의 설계도다. 아멘.
이 교회란 것은 이 세 가지의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바로 근원적인 문제죠.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편집해야 되는 거예요. 편집, 설계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뭡니까? 각인이 바뀌는 거죠. 너희는 이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게 너희는 이 제일 중요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요. 너희는 이란 뜻이 바로 뭡니까?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깨달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만난 너희는, 아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이 보입니다. 현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전체 과거, 오늘, 미래, 그죠? 보이면서 지금 내 옆에 누가 와 있지? 이게 이 사람을 왜 나에게 자꾸 만나게 하지? 붙이게 하지? 또 대화하게 하지? 뭐래요? 편집이 되는 거예요. 뭐 전하라고요?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내 안에 그려져 있지 아니하면은, 그죠? 이 설계도가 그려져 있지 아니하면은 내 옆에 사람이 와도 사람을 못 살립니다. 답을 못 줍니다. 이 설계도가 안 그려져 있으면은 여기에 빠져버려요. 문제 올 때마다 빠지고, 갈등 올 때마다 빠지고, 위기 올 때마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계도가 딱 그려져 있으면요, 문제, 갈등, 위기는 전부 다 기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왜? 설계도가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죠?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짓는 거예요. 저기 코엑스 킨텍스에 가면은 건축 박람회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건축하는 모든 설계도, 또 저게 내장재, 외장재, 전기 뭐 전부 다 있어요. 그죠? 근데 누가 집을 짓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진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설계도를 딱 가지면은 하나님이요, 저기 땅 끝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냅니다. 아멘. 저기 땅 끝에서 빛의 경제를 몰고 들어옵니다. 그게 이거잖아요.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의 설계도가 있으니까 만민이 흑암에 가려웠거니와, 만민의 설계도가 전부 다 흑암에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설계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수정하고 바꾸고 치유하고 다시 리모델링해서, 사람은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계속 바꿔가야 돼요. 영적인 상태를 바꿔가야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대국을 살리리라. 한 사람이요, 이 언약을 잡은 한 사람이 다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였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자, 그러면요, 설계도가 또 있어요. 모든 사람의 상태가 원죄인입니다. 내가 오늘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두 분에게 계속 이걸 설계도를 이야기했어요. 설계도를 이야기하니까 통하는 거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빛을 비추니까요,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면서 야, 이거 깨닫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보좌의 하나님의 설계도가 그 현장, 전도 현장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중요한 사람을 살리는 설계도가 있으면은, 그죠? 그대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설계도가요, 뭐가 됩니까? 제자 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아라. 이 설계도가 있어야 제자를 만납니다. 그죠?
이 설계도가 없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 이 설계도만 있으면은 그렇지. 왜 인간의 행복이 없니까? 모든 사람의 상태가 똑같구나. 에브리바디 전부 다 영적인 이 근본 문제로 찾아온 저주, 재앙, 분열 상태, 집착, 중독 상태,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우상,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문제가 숨어 있고 드러나 있구나. 그러면은 이 숨은 문제도 드러난 문제도 다 네피림인데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요, 여기까지도 살립니다. 뭐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도 꺾입니다. 이 마귀 이놈은요, 출생 때부터 나를 잡고 태어났어. 내만 아니라 가문에 흐르는 배경의 문제까지도 내 안에 딱 뭐래요? 유전자로 딱 그냥 심어놨다니까요. 나는 안 그러고 싶어. 그런데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근본 문제를 찾아온 이 영적인 배경이 찾아온다니까요. 이 영적인 상태가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그지요? 죽었는 사람 두 사람이 마당에 찾아왔대.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죠. 귀신이 보이니까 어머니가 어때요? 응? 죽었는데 저 사람 왜 내 앞에 보이지? 두 사람이. 그래가지고 지게작대기 가지고 대나무인지 뭔지 그거 가지고 막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실 정신이 아니라 귀신이 들리니까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이 들리니까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무속인 가문이잖아요. 우상숭배하는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단이요, 이 DNA라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대물림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걸요, 네피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걸로 봐야 됩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이미 심겨져 있었구나. 그러니까요, 사람의 상태가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수준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뭐가 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 여기에 대한 증인이다. 어디에서요? 이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령의 하나님을 만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만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가르쳐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뭐를요? 개인의 근본 영적인 상태를 뭐하라? 치유하라. 자, 치유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돼요. 뭐를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 어떤 상태에서 나를 불렀어요? 흑암 공허 혼돈에서 나를 하나님이요 빛을 비췄는 거예요. 그죠?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사망에서 뭐래요? 생명의 법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지요. 내 이름을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죠. 주여, 네 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울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9장 15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나를 부른 줄 믿습니다. 아멘. 전부 다 문제될 거 없어요. 전부 다 기회입니다. 어디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기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문제 오면 올수록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위기가 오면은 더 감사한 거예요. 순교가 오면은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토마스 선교사였잖아요. 순교. 바울도 순교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계도입니다. 이걸 계속 편집해야 돼요. 편집을 해버리면은, 설계를 해버리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아멘. 이게 편집돼야 사탄이요 벌벌 떱니다. 이 제자가 움직이는데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다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장소를 정하고 예비된 사람과 함께 예배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집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직장이 이 설계도를 그리는 현장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요, 흑암이 꼬꾸라집니다. 흑암이 발을 못 붙여요. 왔다가도 도망가 버립니다. 사단이 나중에는 어떤 수준이 되냐면은 아예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죠? 이 제자, 이 전도자, 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해 버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지금 시대, 세계의 흐름이요, 목금토일까지 왔어요. 이제 목금토일까지 왔는데 사람들의 상태는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들로 강으로 해외로 뭐 에브리바디 전부 다 보따리 싸가지고 밖으로 다 갑니다. 교회도 안 와. 이제 앞으로는 교회도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 저 유럽은 이미 많이 닫았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이제 목금토일 시대 옵니다.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 때 뭐 해야 돼요? 제자가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집중하고 예배드리고 제자가 집중해야 돼. 집중.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누구입니까? 엘리사, 바울이 그 대표적인 세계복음화의 제자였습니다. 엘리사가요, 도단성이 있었잖아요.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져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있길래 왕이시여, 저 엘리사라는 사람이, 저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사람이 도단성에 있는데 저자가 왕의 침소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듣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 사람이 엘리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안이 확 열려버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왕이 침소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왕이 부하에게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엘리사에게 누가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엘리사가 뭐가 있어요? 이거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설계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뭐를요? 보호자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왜? 설계도를 그릴 줄 알고 또 건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것을 그릴 줄 아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1절에 보니까 다윗아,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을 못하리라. 그 대신에 너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해 놨어요. 다윗은 너무나 많이 피를 흘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은 사실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보좌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성전을 건축해서, 신약에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바울이 대표적으로 이걸 했던 세계 제자를 치유한 금토일 시대, 지금으로 치면은 금토일 시대를 그리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이고 요거는 열왕기하 6장이죠. 6장 몇 절을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7장 17절에서 18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자, 세계 제자인데요. 예수님의 제자 치유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이게 바로 뭡니까? 자,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이 작정해 놨어요. 온 우주 만물을요. 인간만 예정해 놨어요. 이 제자를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이 제자를 영적인 상태가 바뀐 사람에게 붙여지고 만나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거듭나게 합니다. 중생하게. 그리고 믿음을 줍니다. 왜 나를 불렀지? 그리고 양자 삼아요. 그리고 성화시킵니다. 이 치유죠.
점점점 치유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다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지요? 문제, 갈등, 위기 올 때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치유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지요? 거듭나게 합니다. 그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셨어요. 칭의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이 근본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요, 용서하시고, 그지요? 뭐 하십니까? 영화로운 날까지, 또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죠? 나의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면은 만나게 돼 있어요. 설계도가 그려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설계된 제자를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이것을 치유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설계도를 못 그리게 하는, 삶들을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요, 설계도를 그리면은 나에게 뭐가 옵니까? 영권이, 영적인 힘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순교해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은 거야. 아멘. 에스더가 이 설계도가 딱 있으니까 하만이 에스더를 공격하고 모르드게를 막 해도 에스더는 나중에 불임절 축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문제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후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1절. 후대가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 후대들의 근본 영적인 상태를 안 바꿔주면은 가문에 흐르는 근원적인 문제로 가문에 흐르는 배경을 타고 사단에게 장악이 돼가지고 그대로 멸망받습니다. 이 후대를 살릴 뜰을, 금토일을, 이 후대를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사실은 후대입니다. 후대. 그래서 묵상시대를 통해서, 왜 묵상시대냐, 그죠? 지금 전 세계는 뭐 합니까? 명상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어요. 명상시대. 스티브 잡슨이 스마트폰을 만들 때 명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죠? 처음 들어보시죠? 스티브 잡슨이 명상하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어떻게 하면은 사단의 전략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주권석에 전 세계를 네트워크화한 것이 스마트폰이잖아요. 그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시대인 거예요. 묵상시대는 미래 살릴 전환점인데 이것이 시공간 초월됩니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 그죠? 묵상이라는 말은 읊조린다는, 제잘 읊조린다는 거예요. 소가 뭐해요? 소가 밥을 많이 빨리 먹죠. 그 다음에 딱 그늘 아래 밑에 서가지고 되새김질을 합니다. 되새김질. 소가 계속 껌 씹고 있는 거 봤어요? 언제 봤어요? 소가 되새김질 해가지고, 이 반이 동물이래 가지고 위장이 3개예요. 우리 인간은 위장이 1개죠. 소는 위장이 3개야. 그래가지고 밥을 많이 먹을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딱 심심하면은 이렇게 딱 토해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지근지근 씻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래서 묵상이란 뭐니까 말씀을 자꾸 내 안에 설계해 놓으면은, 많이 들어 놓으면은 복음을 계속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이 각인이 바뀌는, 각인된 게 편집되면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각인이 치유거든요. 영적 정신 치유 다 됩니다. 여기에 육신 치유까지도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 정신, 육신은 연결되어 있어요. 영이 살면은 이 육신도 영향을 줍니다. 이 육신의 흑암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잘못 살아왔는 거에 반대로 음식도 잘못 먹은 거에 대한 다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바꿔야 됩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라. 세계를 살릴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릇이 커야, 교회가 그릇이 커야, 우리 공간이 작아도 세계 복음화하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교회면은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는 안디옥 교회 같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크게 하세요. 그래서 자, 메타 시대입니다. 메타버스 시대인데 이것이 바로 AI를 통해서 이 AI 정신병이 앞으로는 급속하게 많이 늡니다. 이게 뭐를 가져다 줄 것 같아요? 분열을 가져다 줍니다. 분열을. 그죠? 어떻게 두려워? 왜? 어유 AI가 다 해주니까 내 옆에 이 좋은 정보를 주지만은, 편리하게 하지만은 나의 영적인 상태는 분열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괜찮아. 복음이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그것도 없이 영적인 상태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내 옆에서 로봇가 계속 나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게 인간이 뭐가 오겠어요? 한계가 오겠죠. 그게 정신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이 분야에 AI 정신병에 대한 분야에 답을 준비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5차 산업시대 때는, 지금은 4차 산업이잖아요. 5차 산업이 옵니다. 5차 산업시대 때는 전부 다 정신병으로 다 돌기 때문에 치유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치유시대. 성경이 그래 해놨어요. 정말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는요 전부 다 줍니다. 첨단도 줘요. 의학도 줘요. 그죠? 건강하게 합니다. 지식, 대통령,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되게 합니다. 그런데 뭐만 딱 모르게 합니까? 뭐만 모르게 한다고요? 근본 영적인 문제만 딱 숨겨놓고 모르게 합니다. 이 사탄이. 요거를 깨달으면은 완전히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메타 시대, 로봇 시대도 로봇 시대도 옵니다. 지금 자동차, 버스 할 거 없이 이제는 혼자 달려. 버스도 강남에서 이미 저게 무슨 버스지?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차잖아요. 인공위성하고 연결해가지고 버스도 지금 자율주행 시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리하지만은 앞으로는요, 여기에 뭐가 황폐해야 된다고요? 영성이 황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해야 된다는 것은 인간 상실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 인간 상실 시대가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사단에게 잡혀서 이 명상, 메타버스, 분열, 이 새로운 이 5차 시대 때는 전부 다 정신이 다 돌기 때문에 치유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치유돼야 그 현장을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전 홀리 메이슨입니다. 홀리 메이슨. 그죠? 전 세계 우상도 절간도 전 세계 모든 종교에는 건물이 다 있잖아요. 그죠? 메이슨. 그죠? 이거 건물이라는 뜻, 메이슨. 홀리 메이슨. 하나님의 보좌의 것을 전파하는 설계를 가진 교회를 우리가 그리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설계도를 자꾸 그리잖아요. 그지요? 뭐든 나타납니다. 아멘. 내 개인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 설계도를 계속 그리면요, 어디까지? 교회가 지어진다니까요. 아멘. 그게 영적인 세계지만은 진짜 우리 교회가 어느 날 세계를 살릴 큰 성전을 지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라 그랬어요.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뭡니까?
보좌의 망대를 세워라. 보좌의 망대. 하나님 내 안에 보좌의 망대, 하나님의 기업. 그죠? 세상 기업, 사회적 기업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죠. 그죠? 그리고 문화적 기업. 그 뭐뭐 없어요. 선교적인 기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를 하는데 사회도 살리고 문화도 살리는 기업을 우리가 설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뭐라고요? 산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내 안에 계속 그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려면 뭐 해야 돼요? 그리려면은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훈련 속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세계 복음화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영적인 뭐를요? DNA를 바꿔야 돼요. 영적인 DNA가 뭐 DNA. 유전자잖아요. 유전자. 그렇죠? DNA를 어떻게 바꿔요? DNA. 어떻게 바꿉니까?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바꿔야 돼요. 나를 안 바꾸면 안 됩니다. 나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찾아야 돼요. 뭐를 찾아야 돼요? 이걸 찾아야 돼요. 설계도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 설계했습니다. 그죠? 인생, 교회, 현장 잘못 설계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 운동, 만남, 가정, 직장, 또 지역 모든 설계도를 그대로 정확하게 그린다면은 하나님이요 이 모든 타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 한번 보세요. 서밋 집중 타임에서 서밋 집중 선교까지의 여정을 함께 열어가는 목회자, 중직자, 후대가 뭐요? 한 팀이 돼야 돼요. 자, 내 혼자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뭐 한다고요? 이 한 팀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죠?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팀이 되어져서 뭐예요? 전 세계 다민족의 제자가 또 한 팀이 돼야 다민족. 그래서 한 팀, 그래. 우리 결론입니다. 한 팀. 자, 저와 우리 중직자 산업인과 또 우리 렘넌트는 한 팀인데요. 뭐를요? 이 한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가 살아나야 뭐요? 이 한 지역이 살고 한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자, 그 시작이 뭐라고요? 증인인데 이 사람은 제자입니다. 무슨 제자? 생명을 건 제자. 왜 생명을 걸어요?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렘넌트들은 전부 다 생명 다 걸었어. 왜 그래요? 왜 생명을 겁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 뭐요? 절대적인 세계복음화. 여기에 방향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건 제자. 그러면 생명을 건 한 팀이 나오겠죠. 생명을 건 한 교회가 나오겠죠. 생명을 건 한 나라, 한 지역에서 한 나라를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설계도를 우리가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어서 그릴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근본 영적인 상태를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괴계 속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안을 활짝 열어서 정말 세계 제자로 세계 복음화하는 제자로 주님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또 모든 장례 절차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다윗의 가문처럼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귀한 전도 선교의 가문으로 마음껏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